네, 존 스토트는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네 가지 핵심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낙심에 대해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리더가 리더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첫 번째가 바로 낙심이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존 스토트는 낙심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경험 또한 있겠지만 크리스천의 리더십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낙심을 한다는 거죠. 쉽게 낙심을 해서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그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또한 방해하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생활까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성도 리더들도 이 낙심의 문제에서 많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또한 그 사역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 후서를 살펴보면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죠. 너가 사도가 맞냐, 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정적, 심리적,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방면을 동원해도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죠. 그 낙심이 우리에게 몰려오면은 그 낙심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오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항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인생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을든지 낙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특히 우리 다항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낙심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어떤 낙심을 경험하고 어떤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아갔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낙심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낙심을 했다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낙심하며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왜 엘리야는 낙심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이죠. 그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추종하는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19절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18절의 배경을 보면은 아주 위대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을 보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은 3년 동안 이슬방울 내리지 않는,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근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나자 엘리야에게 말하죠.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내려가서 비를 내리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추종하는 그 450년과 450대 1로 지금 엘리야는 대결을 벌였던 것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이겼죠. 450대 1로 싸웠지만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그 비를 내림으로 인해서 승리했죠. 모든 조건은 다 엘리야가 불리했습니다. 시간도 바알 선지자를 수종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주고 그 많은 시간을 줬지만 바알 선지자들은 비를 내리지 못했죠. 바알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은,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은
바로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고대 사회에서 그들은 바알에게 절하며 바알에게 모든 것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그런 자들이 이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450명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그 선지자들이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들은 바알 선지자, 바알 신에게 기도했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그 바알 선지자들은 온몸에 칼을 끄으면서 피가 뚝뚝 떨리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했지만은 비는 오지 않았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붓고, 물이 엄청 귀했는데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제단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 후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아합 왕이 신하를 보고 시킵니다. 갈멜산 올라가서 저 지중해에 구름이 오는가 보아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지중해에 보니까 약간의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구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구름이 생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가 내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홍수가 날 것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제 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8절까지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차보다 엘리야는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기적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죠. 이만큼 엄청난 기적을 지금 18장에서 맛보고 19장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말해주죠. 그러면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 엄청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다 말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하니까 2절에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쉽게 말해서 24시간 후에 엘리야, 너 내가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3년 동안 오지 않은 비를 하나님을 통해서 비가 내렸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아합 왕도, 그 악한 아합 왕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겠지 라고 이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절에 엘리야의 심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이제 자신을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150km 정도 도망을 한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너를 죽이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지금 150km나 되는 거리를 도망해 왔습니다. 브엘세바까지, 저 밑에까지, 대전에서 한 지리산까지 이렇게 도망을 온 것이죠. 엘리야는 아마 심정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사역을 통해서 많이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내가 그만큼 사역을 했는데, 내가 3년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아마 엘리야의 심정은 무너졌겠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나 라는 심정으로 그 심정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사안을 그곳에 놓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갑니다.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도망을 왔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을 왔는데 로뎀 나무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은 것입니까? 죽기 싫은 것입니까? 죽기 싫지만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면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지시며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떡이지 빵이었겠죠. 숯불에 구운 빵이 있고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곳까지 달려왔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그에게 빵과 물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로뎀 나무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올리십니까? 크고 풍성한 느티나무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강야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나무입니다. 그늘도 잘 없는 그런 나무이죠. 땔감으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풀만 많은 그런 나무 아래에서 지금 엘리야는 자고 있다는 것이죠.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심리적으로 아주 힘들다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 로뎀 나무가 우리는 로뎀 카페도 있고 해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로뎀 나무라고 하면은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러 사람들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많이 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기 심령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 로뎀 나무에서 지금 표현하면서 이 나무를 표현하면서 엘리야의 심령을 또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친히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천사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또한 먹을 것을 주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불평불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면서 호렙산까지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40주야 라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답니다. 부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40주야, 이 40을 표현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엘리야가 9절에 보니까 그곳 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갔는데 그것 또한 모세가 들어갔던 굴과 똑같은 굴입니다.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니? 왜 여기에 있니? 경상도 말로 하면 네 여기 와 있노?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직접 부르면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대답이, 엘리야의 대답이 10절에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한탄하며 말하고 있죠.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엘리야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주거든요. 이것은 좀 엘리야의 가장 표현인 것이죠. 내만 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던 것이죠. 엘리야의 심정은 여러분이 어떻게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유별하지 않으면은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 라는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엘리야는 그만큼 열심히 사역을 했고 내 몸 바쳐 사역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단이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내만 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한탄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그 굴에서 나가서 하나님 산 앞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큰 바람이 불지만 바위가 깨어지고 하지만 그곳에선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 분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엘리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강한 지진이나 바람과 그리고 불로도 역사를 하지만 세밀하게 보이지 않지만 세밀한 음성으로 세밀한 메시지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18장에서는 큰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밀하지만 내가 정교하게 지금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실망을 하느냐? 네가 왜 불평불만을 하느냐? 왜 도망을 치느냐?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하면서 나의 사역은, 나의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14절에도 똑같이 묻고 똑같이 엘리야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개척교회 섬기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섬김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진주에 오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7년간 사역하고 내려왔습니다. 3년은 저도 개척교회에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교회였는데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대한 사항을 제가 좀 알고 느꼈죠. 1년차 때는 정말 저도 목회자로 갔지만 그 목회의 일보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보다는 일명 노가다를 많이 했죠. 예. 뭐 조명부터 해서 뭐 의자, 그리고 전부 다 세팅, 영상, 뭐 음향 세팅 같이 전부 다 하면서 정말 개척교회 섬기면서 열심히 유별했죠. 그리고 개척교회니까 전도팀을 제가 맡아가지고 온 사방을 다 다니면서 그 동네는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아파트를 다니면서 안 가본 곳 없이 전도지를 돌리고, 그리고 매주 한 번 요일을 정해가지고 커피 전도, 커피를 다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200잔 커피를 나눠주고, 그만큼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년차 때 그만큼 열심히 유별하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뭐 개척교회 갔으니까 저도 양복도 맞추고 구두도 새로 샀었거든요. 그런데 구두도 다 베리고, 네, 옷도 다 베리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섬겼죠. 그런데 저의 기대에 반대로 1년차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왔던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면서 막 돌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도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지쳐만 가는 거지? 그래서 1년 딱 찰 때 1월 5일날 2015년 1월 5일날 첫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 이후에부터 12월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수고에 비하면은 너무나 실망감도 많고, 정말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낙심을 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개척교회 괜히 왔나, 괜히 좀 편한 교회 갈걸, 개척교회 와서 괜히 고생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그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12월이 되자 정말 반이 나가버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반이 나가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참 제가 제 위치도 제가 계속 있어야 되나, 다른 부교역자도 있었는데 다른 부교역자도 다 나가버리고 참 저 홀로 남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전도했으면 결과가 좀 보여야 하는데 전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더 힘들어진 일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차 때 됐을 때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나가니까 그 나간 성도님 거의 2-3배로 계속 성도들이 와가지고 좀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척 3년차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250명, 아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25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지금도 제가 사임을 했지만 지금도 그 교회는 아주 은혜롭게 예배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임을 했냐면은 3년 딱 됐을 때 많은 성도님들하고 저도 이제 더 이상 노가다 일보다는 목회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신방하고 또 설교도 하고 라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다른 교회로 가라는 사인이 왔습니다. 이제 제 부교역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부흥했으니까 부교역자들도 있고 막 해서 동력을 하면서 제가 또 많은 부교역자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나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두라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강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유별하게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다 손 안 본 시 없는데 이제 그만두라고 하다니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소원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임 목사님께 말하고 그리고 사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또 개척교회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개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한 5년 지나야 이제 개척교회 딱지가 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개척교회, 다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으십니까? 때론 낙심하거나 때론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섬기면서 어떠한 또 봉사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 힘든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1년에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사임을 하려고, 1년 만에 사임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주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힘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계속 사역을, 하나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처럼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굳건하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힘들지만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왜 갔을까요? 그냥 숨기 좋아서, 피하기 좋아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렙산 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걸 찾아가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호렙산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낙심될 때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화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만도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많은 분량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대적을 제발 물리쳐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소도 다 품을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는 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나의 안에 있는 그 낙심된 마음, 실망된 마음,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 가서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잘못하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실제로 저도 개척교회 있을 때 서로 험담하는 일이 왜 그래 많은지 제가 그 소리만 들어도 낙심이 됐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기도가 되고 경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든 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만도 품으시고 그것을 기도로 여기시고 그것을 경건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 고통을 당하는 욥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를 죽여주시지 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품으면서 욥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나무처럼 굳건하게 서 있기를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의도적으로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발생하고 그것에 실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가는 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세밀한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지금도 나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지금 다음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세워가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보호하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여기서 처음 설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다른 교회에 오면은 그동안에 했던 설교, 그 중에도 홈런 쳤던 설교를 가지고 보통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잘 모르는데요. 이 본문 설교한 적도 없고 저도 후세대 교회에서 주일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설교하거든요. 저번 주에 설교했는데 그 설교 반응 좋았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아니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나아가는 것이죠. 열왕기상 29장 설교를 제가 잘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너는 그냥 그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다음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15절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 중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 보고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엘리야를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우게 하십니다.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 이 이후부터 엘리야 사역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다음 선지자를 세우겠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해주면서 너는 그저 가서 순종하고 나아가라. 이 모든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들이 세워지고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또 18절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00명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7,000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숫자는 또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거든요. 1000은 뭘까요? 10이 우주라는 표현입니다. 1000이 되려면 10이 1000이 되려면 세계가 있어야겠죠. 우주 만국을 내가 지금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너가 없어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말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다항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 안에 있으면은 헛되지 않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